우리 뭐 예배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후 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뭐 오전도 다 편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요즘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주가 시작됐고요. 마지막 주 선교 전도주일까지 또 잘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또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또 그냥 보통 종교 생활하다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나신 분들이 또 넷째 주에 또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또 오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 가면서 다 정착할 분은 정착하면서, 그러다 우리 주님이 또 오시면 우리는 최고의, 우리 새성지교회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는 다 일반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 시대의 주님의 오심을 조금 더 이렇게 파수꾼 같이 가까이 이렇게 보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성경 가지고 있는데 많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 교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다가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듯이 일상생활 하지만 뭔가 조금 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유별난 교회는 절대 아니거든요. 또 성경에도 유별난 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질문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휴거에 대한 것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현재까지 한 750명, 한 750명 정도 회원들이 있어요. 뭐 다 듣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또 이렇게 그걸 들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다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제가 광야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의 소리 유튜브에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마치 그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사람 신경 안 쓰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점잖은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 조금 이게 강해요. 소리가 강하기도 하고, 거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고치려고 보다는 틀린 게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선 별로 안 틀리니까 굳이 그냥 나이스하게 좋은 그 소리만 들은 분들에게는 좀 뒤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건 본인들이 좀 이렇게 이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소리지, 예수님 믿지 말고 실족하라는 소리는 일단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그죠? 근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외국에서도 더러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딱 듣더니만은 목사님 다 좋은데 좀 너무 강하시다라는 건 좋은 뜻에서는 좀 예절 바르지만 다른 쪽에서는 뒤로 돌아보면 너무 어렵다는 그런 소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이 강야의 소리는 예수님을 안 믿거나 대충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밖에서 선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배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광야의 소리에서는 도목사가 막 소리 지르더니 여기는 조용하다, 그래서 좀 졸린다 하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저기 들어가서 정신 바짝 나게 해주실 테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깨워서 기다리라는 내용이고요. 올해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2018년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네요. 맨날 2017년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팔자도 그렇고, 2018년. 오래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저는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안 살아가면 믿더라도 여러 가지 그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계획 일치 없는 목사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같이 또 믿음 생활하니까 여러분도 조금은 가까이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지났지만 여러분 3월 1일이 3.1절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기념운동 한 99주년이 지났다네요.
뭐 건국과이거나 물론 다르지만 내년엔 벌써 100주년이에요. 근데 3월 1일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개 절기는 아닌데 불임절이 지나갔어요. 불임절이라는 것은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었었어요. 그 덫에 유대인들이 걸려가지고 모르드게하고 에스테가 극적으로 거꾸로 하만과 10 아들이 한꺼번에 장대에 달아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에스더서에 그게 나오는데 에스더서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참 얼마나 그 한 가족이 몰살당한 거예요. 거꾸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같은 유대인이 죽는 그 상황에서 하만이 지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자기와 아들 10명이 다 목을 맞아 죽었으니 참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처참하고 온 가족이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묘하게도 이번 3월 1일 날 불임절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도 외국에서는 오늘 3월 4일인가요? 네, 그럼 아직도 외국은 지금 3월 3일 정도 되거든요. 미국 쪽은 16시간 정도 뒤로 가니까. 예수님이 휴거된다고까지 믿는다니까. 우리나라는 1992년 사건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 하는지 몰라도 안 한다고 해서만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가 오는데 진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불임절에도 혹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긴장한 사람도 있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예배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요. 서로 내가 여기 정착하고, 물론 세상에 우리가 주소지가 있고 다 있지만 영적인 주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물어볼 사람도 있어야 될 거예요. 멘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앞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야의 소리는 여러 사람이 들어서 한 명이 왔건 두 명이 왔건 간에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여기는 우리는 웰컴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정착하다면 또 웰컴이고, 그쵸? 우리는 한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주에서 우리 귀한 우리 형제분이 있는데 감사하고요.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강야의 소리 듣는 분들은 굉장히 진실하거든요. 온다면 오고 안 온다면 안 오죠 뭐. 근데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올 때까지 견디는 게 지금 중요하네. 신앙을 지켜가는 게, 그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30일은 이제는 여호와 7절 중에 첫째 절기인 6월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3월 30일 딱 지나서 4월 1일 부활절로 연결이 되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상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9월 24일이 올해 추석이거든요. 근데 그 9월 24일이 마지막 7절기 중에 초막절이에요. 이상하죠? 올해가 9월 24일이 올해 추석이거든요. 원사님. 근데 그 9월 24일이 또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절기 중에서 또 마지막 절기와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연히 볼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준다는 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보통 설교는 당연하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을 깨어있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함으로 우리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있을 수 있고 주님도 기쁘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들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대표로 뽑아 나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온 거가 안 같아요. 저도. 예. 또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또 마지막 주간에 또 오시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도 굉장한 믿음과 그런 걸 가지고 오셨고, 저도 이렇게 잘 지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마지막 주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중간에 있는 절기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이 5월 14일이 그 저기거든요. 그 독립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죠, 원사님? 근데 이스라엘은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근데 그 5월 14일에 일주일 더하면은 5월 21일이죠. 그 5월 20일이 뭐냐면, 여호와 7절기 중에 이제 3월 30일에 6월절이 시작하면 초막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이 이스라엘 5월 14일 독립한 다음에 일주일 후가 되는 5월 21일이
6월절이 된다. 그래서 또 영어권에서는 이스라엘이 탄생한 그 70주년이 올해 5월달이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있을 때에 또 21일이 또 그게 바로 그 오순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것이 거기 겹치기 때문에 혹시 주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오시지 않겠나 또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작년에 사실 그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증거했던 영어권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때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성경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올해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21일 날, 5월 14일 날 70주년 기념식을 하고 일주일 후인 21일이 묘하게 이렇게 오순절이 되는 걸 보아서 작년 9월 23일에 막 그런 일이 있었든지 이번에 그렇게 하고서 영어권에서 지금 알리고 있다. 거기 참고하시고요. 그래, 그 정도 지금 휴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리그리암 목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주님이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어떤 꿈과 이런 것들을 받으신 분이 영어권에 많이 있어요. 마치 무드셀라가 그 죽은 다음에 홍수가 쏟아진다는 게 무드셀라의 뜻이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노아가 무드셀라를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쏟아졌으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장사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노아의 방주문을 닫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쏟아진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거든요. 그 969살을 딱 살고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 날 홍수가 쏟아졌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어서 아마 일주일 동안 장사 지내고 일주일 때 되는 날 주님께서는 노아 홍수 문을 닫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120년을 살았어요. 40년 살았다가 쫓겨서 미디안 40년 생활을 했죠. 80년. 80세 때부터 40년 동안 주의 종을 했어. 40년. 그래 120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120살은 말이 120년이 120이지 120일은 성경에서 거기다 50을 곱하면 권사님 6천이 나와. 그러니까 그게 뭐를 뜻하냐면 인간 역사의 6천년을 마무리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거든요. 그렇다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율법이 예수님 앞에 완성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형이라 보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도 휴거의 모형이라면 마치 빌리그리암 목사가 21세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물론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프리메이슨이 뭐 이런 것으로 카톨릭과 연결되어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만이 길이요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거든요. 개인 목회하거나 예배당 짓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그런 어떤 그 스캔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것도 뭔가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무슨 나쁘냐 이거죠. 그게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꼭 과거에 모세만 주님이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은 우리들이 종이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산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지금 모세, 지금 뭐 여자들은 사사, 드보라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러면 빌리그리암 목사가 죽은 걸 그냥 그 죽었어라고 볼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 그 딸이 엊그제 6분 동안 딱 자기 아버지를 장례식장에 사는데 이제 딱 6분 1초로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 강의에서 이제 설교했지만 Wake up world, 세계여 깨어라. Wake up church, 교회에 깨어라. Jesus is coming. 그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I love you daddy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좀 쓸쓸해 보이지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물론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속에서 교회에 깨어라, 세상을 깨어라. 그러면서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러한 세상을 떠난 것도 그렇게 또 보는 분도 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2018년의 지금 3월 첫째 주일 지금의 지금 세상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9월 24일 그 우리 추석까지가 추막절이 맞춰진 날까지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날짜에 나온 것이고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뭐 올해 성탄절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직 없으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파수꾼은 여러 사람 중에 뽑힌 거잖아요. 자꾸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휴거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사람들은 많은 믿는 사람 중에도 또 뽑힌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성찬떡을 우리 준비하신 배집사님, 갑자기 놀라시네. 피곤하시고 졸음이 오시지만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목이 매가지고 씹지 못해가지고 오늘 잘 만드셨어. 만드는 건 너무나 그냥 거기다가 다른 것도 안 넣고 순수하게 살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정말 잘 여러분 중에 이렇게 씹지 않으실 분은 목이 맞췄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안 씹으려고 하다가 아까 한참 안 넘어가서 혼났는데 상관없어요. 이게 씹어도 뭐 주님의 살을 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여러분 땀을 드셔도 되고 다만 그 떡을 만든 게 정말 이스트라는 것 같은 덕동자에 안 넣고 쌀 자체로만 했다는 거 이 자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그래서 뭐 카스테라 같은 건 급할 경우에는 사용하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에 뭐 동그란 거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천주교에서 유래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별로예요. 뭐 천주교 시스템이 나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들은 빨리 나와야 돼요, 사실. 그 내면을 알아보면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 천주교인데 너무 비슷하게 이걸 너무 손쉽게 그쪽으로 자꾸 가는 모습이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면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드는 비용은 저기를 청구하세요. 다 듣고 저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감사하고요. 아까 이 준비하는 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2, 3, 4주 이렇게 가면 또 우리가 또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면 또 금방 마지막 주고 또 첫 주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 이스라엘 이번 독립하는 5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그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 같아요. 딱 맞춰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것도 희한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많은 징조 중에 그거 같이 기다린 게 없었어요, 우리가. 저는 10대 후반부터 그것을 기다리는데 정말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보이니까요. 그때는 그게 이루어질 거란 걸 차마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이루어지는데 세상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가 모르면 좋다.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깨어있으라는 거야. 뭐가 깨어있으랴? 예수님 오신다 그 소리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놀랍게도 내년에 그쪽으로 이전한다가 올해 지금 5월 14일 날 얘들이 같이 한다니까. 이제 더 이상한 건 말이죠. 팔레스타인의 아바스라는 그 사람이 안 한다, 싸우겠다고 그러면 전쟁만 날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근데 그 사람이 12개의 평화의 조항을 해서 지금 평화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7년 조약만 이루어지면 환란이 시작된다는 걸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니까 지금 이게 옆으로 이렇게 제쳐놨는데 지금 그게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2018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5월달 3, 4, 5 권사님 3개월도 안 남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자 이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냥 교회 가도 습관대로 살리지 이랬지만 지금은 주일 한 번을 오더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좀 더 힘을 내라는 거죠. 42.195를 여러분 그 마라토너가 뛸 때에
힘을 권사님 어느 순간까지는 안배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마지막 순간에 스파트를 해서 1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라고 봐요. 기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쏟아드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이때다. 그 영적인 교회의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새성지 교회는 마음껏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니까 좋죠? 예, 다른 교회도 다 좋아요. 다른 교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다 그분들 존경해야 돼요. 그 목사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 근데 그분의 달란트가 거기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나가는 분도 많아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확실하게 기다리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